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리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1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16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휘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식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든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안유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영과 진리로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혹여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믿지 않는 이들보다도 더 악한 중에 살았다면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죄악으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의 무감각한 저희들의 죄성을 깨뜨려 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 예수의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거침없는 죄의식이 변화되어 성령의 감동과 부활의 체험이 되도록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국민들의 극단적인 분열과 북한의 호전적인 위협과 도처의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먼저는 위정자들이 권력에 취하지 않고 이해와 지혜와 명철함으로
국민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단과 사이비, 무속의 잡신들이 틈타지 않도록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한백합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6개월이 지나갑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표를 가지고 첫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부흥의 시작을 알리고 있으니 우리가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여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켜내는 공동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돌아가는 길에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주의 제자임을, 자녀임을 드러내는 용기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전할 수 있는 백합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한백합의 어린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더할수록 몸과 마음이 자라나듯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젊은 세대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한 자들로 바로 서게 하시며 작년의 성도들에게 삶의 지혜를 더하시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노년의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교회와 자손들이 잘 세워지도록 열심으로 기도하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속되어지게 하시고 모두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강하게 전파되는 체험이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어리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채로 머물러 있게 하거나 또는 무덤에 갇혀 계신 채로 인식하고 체념하는 믿음이라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제목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겨져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와 같이 우리도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과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들과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영숙 권사님 성경 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4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김선희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 그 영광스러운 변화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 예수 갈보리에 달리셨네.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 예수 온 세상 구하셨네. 십자가에 피 흘린 구주 예수 그의 피가 날 구했네.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 예수 온 세상 구하셨네. 주 예수 나무에 달려 장에 찔리시고 소소와 비웃음 뒤에 주 예수 외치니 아버지여 저들 죄를 다 용서하소서. 고개를 걸고 시련네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 예수 갈보리에 달리셨네.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 예수 온 세상 구하셨네. 십자가에 피 흘린 구주 예수 그의 피가 날 구했네.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 예수 온 세상 구하셨네. 성소의 위장 나뉘고 어둠 덮인 하늘 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렸네. 슬퍼하던 마리아의 천사가 하라니 여자여 울지 말아라. 주 다시 사셨다. 다시 사신 나의 왕 되신 주 할렐루야 찬양하라. 다시 사신 구원의 주 하나님 왕의 왕 되신 주 왕의 왕 되신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아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유아세례 받는 김시아 아기 그리고 그 엄마 아빠 되는 김엘리사 전사님, 이보혜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요. 여기 단을 보고서 또. 네. 중앙으로. 예. 형제자매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시어 그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김시아 아기와 그의 부모를 여기에 서게 한 것은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주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유아세례는 그 부모의 믿음과 그 고백 위에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김시아 부모님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두 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아 교회의 정회원이 될 때까지 말씀으로 양육하시겠습니까? 예, 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김시아 아기의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기에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아가 오늘 세례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귀한 아들 세례받을 때 주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신앙 안의 말씀 안에 잘 준비되고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아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며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무엇보다도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아 엄마 아빠에게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귀한 아들을 어려서부터 말씀과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김시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다시 자리에 서십시오. 저를 바라보고, 예, 고개 한 단 위로. 우리 나란히. 자, 이제 공포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김시아 아기는 이제 거룩한 공교의 일원이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호암백학교회 유아 세례 교인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시고.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렷 경례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입교식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입교하시는 분 안서영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시고요. 네, 거기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모든 성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제 이미 세례를 받아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안선영 성도를 여러 성도들 앞에 서게 한 것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우리 교회의 정회원이 됨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안선영 성도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호암백학교회에서 입교하여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에 의거한 교회의 모든 지도와 양육을 잘 따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진실하게 대답하여 그 결심한 바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한 안선영 성도에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호암백학교회 정회원이 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주세요. 차렷 경례.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교회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에요. 지난주에 인사를 잠깐 하셨는데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신영철 성도님 오늘 새가족 등록하셨는데요.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이번 주 주중에 3일 기도회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의 간지를 잘 확인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에 있고요. 상반기 전도축제를 위한 사전 모임이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또 주중 전도대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매주 금요일 2시부터 3시 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갈수록 더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노희연 안수집사님, 이선재 권사님의 모친 강간함 권사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한부 예배 함께 참석하셨는데요. 자리에 일어나시면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목례로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예. 예배 후에 또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소식을 전해드리면 오늘 이제 한한나 집사님 오르간 반주 3부 오늘부터 이제 헌신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예. 자리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제 길고 길었던 코로나도 이제 끝나는 것 같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뿌리, 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요 뿌리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실체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서 15장은 우리가 소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체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가르치고 설명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서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는 바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사람들이 지어내고 날조해서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3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15장 전체를 여기저기 살펴볼 거예요. 스크린에도 자막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받는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임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고 했죠.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직접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을 보이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보이시기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같은 여인들에게 보이시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2-3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 사건이 사실인 것으로 여기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볼 텐데요. 스크린에 나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 앞에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일괄되게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거짓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옆에 사람들에게 소근소근 이렇게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숨 걸고 전했어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왜 순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전했다는 이야기는 저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저들이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한 바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저들을 회유도 하고 설득도 하고 말로 협박도 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는 순간까지 굽힐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증거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더 나아가서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예수님 동생을 말하는 것이겠죠,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을 얘기하죠, 보이셨느니라. 12제자와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이셨죠. 여러분, 바울은 12제자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500여 형제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살아나신 것을 자기 육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분명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만났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나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것을 확신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제자들의 증언과 사도 바울의 증언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언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의 고개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부활주일 오늘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매주 주일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일에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저 관념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임하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질적인 사건임을 확인시켜주고, 그럼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임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35절에서 4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라요. 35절에서 44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뛰어넘어 40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신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부활도 실제가 될 것인데, 우리의 부활은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35절에 37절까지 예를 들고 있죠.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을 때에 씨앗의 모양이 밀이나 무슨 콩이나 팥이나 살구씨나 아니면 복숭아씨나 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동그란 씨앗을 심잖아요. 딱딱하고 동그란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런데 땅에 심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잎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는 형태는 우리가 심은 씨앗과는 전혀 다른 형태가 자라나고 보여지는 것 아니에요? 애벌레가 누에꽃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애벌레의 모양과는 전혀 다른 나방이나 나비로 전혀 다른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인데, 우리의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육신이 갖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새롭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에게는 잘 알아보지 못하게 나타나시고 어떤 제자들에게는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을 때의 육신을 가지고 있던 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죠. 50절과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변화되리라. 흙으로부터 온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고 썩어질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언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렇게 신령하게 변화되어 일어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과 같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벌떡 무덤을 깨고 일어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변화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할 하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 부활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있는 신앙생활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경우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거나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성적으로 머리로 금방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12절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끊임없이 부인되고 끊임없이 믿지 못하는 것이 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한다면, 부활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부활이 실제가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대해서 17절에서 19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보실까요?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것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미 죽은 자들 말하는 거겠죠. 순교하거나 그냥 죽은 자들. 그런 사람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실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다 헛것이래요. 특별히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세력 아래 있고 죄 아래 눌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의 권세가 뭐죠? 죽음입니다. 사망 권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고 심판 너머에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 아래 눌려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럴듯하게 살아도 사람들은 다 죽음을 무서워해요. 사망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없어지고 사라진다면 왜 사망을 무서워해요? 왜 죽음을 무서워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 너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뿐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여 이 땅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요, 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확신하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적수가 되지 않죠. 19절에서 22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54절에서 58절 말씀 확인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함께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미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세상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내 안에 살아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때문에 막 절망하고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이유 때문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추구하고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오늘도 이렇게 헌신하고 오늘도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이
그냥 머리로 입술로 1년에 한 번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이요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이요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져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정권이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지나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연일 그것 때문에 막 시끄러워요.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지금 현 정부가 새로 이제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장례가 있어서 장례를 치르고 몇몇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교제하면서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제 60년대생이 힘쓰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국가에서든지 60년대생이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60년대생이었거든요. 잘 보이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맞네요, 장로님. 60년대생이 힘쓰는 시대가 왔네요. 근데 장로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70년대생이 힘쓰는 시대가 금방 올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70년대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 정부 들어설 때에 우리가 586 세대라고 했잖아요. 50대. 그 50대가 이제 60대로 넘어가기 시작하셨어요. 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았잖아요. 지금도 뭐 힘이 있죠. 그러나 영원할까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70년대생들이, 그럼 70년대생은 영원할까요? 천만에요. 80년대, 90년대 계속해서 치고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는 정부가 있으면 가는 정부가 있습니다. 오는 세대가 있으면 가는 세대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여러분들도 한때 세상을 호령하며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하는 바,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 인생처럼 허무한 인생이 없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를 추구하고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 인생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다 지나가는 인생인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꺼이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날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수고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누군가 지어내고 날조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사실이고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야 될 사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확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임할 내 부활임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이 땅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더 같이 부활하여서 주님과 같이 왕노릇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영적인 눈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구나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이,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주님 오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부활의 신비가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만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후한백과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김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셔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마다 일마다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구암백합교회에 임재하셔서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며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병상에서 해외에서 군 병영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구암백합의 가족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